환난과 풍파,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어루만져 깨우시고 이렇게 세워 주옵시사 힘을 얻어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고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주의 말씀에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구국까지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사도의 대표자가 베드로라고 하지만 실은 바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바울의 공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이 표현한 거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했던 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한 거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 경주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라고 아세요? 마라톤 선수요. 황영조. 소위 황영조를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얘기하죠. 몬주익은 어디죠?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언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 그때 황영조가 출전을 했거든요. 거기 몬주익, 그 바르셀로나의 언덕바지, 거기가 가장 난 코스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낙오자가 되는 거죠.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황영조는 거기 그 몬주익 언덕 35km 지점, 그러니까 풀코스가 42.19km인데 35km 지점에 거기 왔을 때에 그때 1위로 달린 선수는 일본 선수 모리시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몬주익 언덕바지 거기에서 드디어 상당한 거리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황영조가 추월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1위를 고수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거죠. 마지막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써 92년 8월 9일 아닙니까?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몰라요. 더더구나 많은 거리 차이가 있었던 그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딸 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더더구나 그 8월 9일은 1936년 바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경기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그 날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올림픽 이 경기에서 꽃은 마라톤인데 달리기 경주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쉽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한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나 평생 긴 시간을 내가 믿음의 그 달리기 경주를 계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달리기 경주 즉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의 완주가 왜 쉽지 않느냐는 거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말은 빛을 받았단 말은 성령 체험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달리기 경주는요
큰 싸움이라는 거예요. 큰 싸움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큰 싸움. 그 다음에 달리기 경주는 33절 비방과 환난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막 그냥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끌려가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껄껄껄 웃어대고 술잔을 기울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구경거리였어요. 그 말씀이에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달리기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이 힘든가? 그건 34절에 갇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둬와. 아니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가두자는 말이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를 지었다. 저것들은 남녀간에 모여서 혼음했다. 저것들 말이야 무슨 예수의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저거 식인종들 아니야.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있고 비방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 신앙생활,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종교 전쟁 같은 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종교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나라가 많아요. 자기 종교를 안 믿으면은 막 그냥 박해를 주고 회사에서 내쫓아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언젠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어느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석 달 이상 남의 집에 이렇게 전전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석 달 이상 한 군데 머무를 수가 없대요. 아니 왜 그러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자기 그 아버지와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명예살인이 나요. 그래서 석 달 이상 한 군데에 머물르지 못해 자꾸 이사를 다녀야 돼. 그 자매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요. 나이는 들었지만은 결혼도 엄두도 못 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면은 자기 아버지나 오빠에게 쫓겨다닐 일이 없겠죠. 예수를 포기해버리면은 결혼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준 적이 생각납니다. 인도는 이슬람교를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5명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침례를 베풀었어요. 물에 푹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붕 들어가지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냥 너무 비장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례 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 세례 받으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평생 이제 힌두교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성도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박해가 오고 비방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 더 이상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록한 말씀이 여기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저는 가끔 고향 사람 만나면은 고향 소식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뒷집에 사는 그 아저씨는 지금 잘 지내냐고. 돌아가셨대요. 저기 밑에 그 늘 마을 회의 할 때마다 좋은 발언을 많이 하고 했던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됐느냐? 돌아가셨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고향 그 동네에 살았던 낯익은 분들 물어보면은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생명이 영원하지 못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 다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8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나이가 80이 넘었다 그러면 그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 덤으로 사는 거고요. 80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그 이제 빼기 더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섭섭하게 생각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 목사님이? 그러나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부정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그렇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부정해요? 저도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되고 내 나이가 지금 얼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난다고 해도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영구한 소유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잠시 잠깐 하나님이 맡겨놨다가 다 이제 다시 돌려 받을 거예요, 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박해가 와. 예수 믿기가 힘들어.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왜요? 더 낫고 아름다운 저 천국이 당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이 세상 너무 빨리 가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이 달리기 경주에 승리하라고 말이야. 승리하라고 말이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하라는 말은 예수 믿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밀어내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핍박이 온다고, 박해가 온다고, 누가 나 괴롭힌다고 그냥 가슴을 조이고 그냥 두려워 떨고 놀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내 믿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달리기 꼬린 지점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무리 박해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내 영혼까지는 손을 못 대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 대상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 신앙생활 완주하려면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없으면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 뭐 충성하다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못해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좀 어려운 일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었어?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승승장구한 줄 알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그만둬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내. 이 사람만이, 인내하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셨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승천하셨으며 또 영원한 주님의 날을 예배하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피곤함도 고달픔도 박해도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린 사람들의 모습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꼭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탈 때는 뒤로를 못 간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자동차는 뒤로 가지만은 자전거 타면은 뒤로를 못 가요. 신앙생활도 뒤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행해나 딱 멈춰버리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멈춰버리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인간들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심지어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나도 보지 말고 누구 보여? 오직 예수,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